남자와 두 여자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지옥에 갔습니다. 그 지옥은 가보니까 호텔방인데요. 창문도 없고 또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전등빛은 있습니다. 불빛이 하나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르게 살아온 세 사람이 앉아 있는데 소통이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얼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서로 필요한 걸 얘기하면 서로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상처만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괴로움만 있습니다. 하루하루 견디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 그때 한 사람이 말합니다. 여기가 지옥이군요. 지옥은 유황불이 지옥이 아니고 우리를 찌르는 쇠창살이 지옥이 아니고 바로 지옥은 사람이네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옥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고 유황불이 아니고 쇠창살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환경은 어쩌면 사람이 좌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 볼 때에 부부가 있어요. 대화도 하지 않아, 말도 하지 않아, 저 도와주지도 않아, 얼굴만 보면 징그러워, 마음속에 괴로워, 힘이 들어. 그럼 그것이 지옥인 거예요. 근데 그 지옥이 누구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남편이 지옥이에요. 지옥이 남편이라는 거예요. 지옥이 아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외면해요.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서로 돕지도 않아요. 서로 상처받아요. 아무리 도와달라도 서로 아무런 관계없이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그것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가정생활도 동일하게 말이죠. 그럴 때 그 지옥이 뭐냐?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렇게 일이 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존적인 문제죠. 지금 더 넓게 말하면 지금 전쟁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는 어떻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이죠. 건물이 다 뭐 폭탄에서 부러지고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묻히고 죽고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생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그 지옥을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누구냐? 지옥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빌보 교회도 지옥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옥. 2절 말씀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근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유오디아와 또 순두개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지금 시기질도 다툼을 하게 되었어요. 본래 이 유오디라는 이름은요, 행복한 뜻이고요. 순두개는요, 풍족하다. 정말 행복하고 풍족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빌보의 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공헌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너무너무 그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니까요,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왜요? 라이벌이 된 거예요. 라이벌이 되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다 보니까요, 서로 등을 돌리는 거예요. 등을 돌리다 보니까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요, 미워하고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형성되다 보니까요, 두 사람의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 마음만 지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요, 다툼과 분쟁에 휘말리고 있으니까 그 교회가 지옥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옥이 되는 환경이 누구예요? 사람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누구라고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황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쇠창살, 쇠꼬챙이가 고통 주는 것이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옥인 거예요. 지옥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나는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두 사람 주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싸우고 있으니까. 지옥이 되어가니까 염려하죠. 이런 가정이 지옥이 되어가서 염려 안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지옥이 되었는데 염려 안 할 수 있어요?
우리 직장인 지옥이 되고 지금 전쟁 때문에 이 지구촌이 지옥이 되어 가고 있는데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한다는 말은요, 걱정과 근심으로 마음이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복잡해, 마음이 어수선해. 평안이 없어, 안정이 없어요. 그러면 이 염려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염려할 수 한 이유는요, 자기 욕망입니다. 내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 욕심을 이루려다 보니까 이 염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똑같은데 저 사람은 괜찮아, 나는 이래.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니까요,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시기 질투가 더 생기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서로가 달라. 너는 나 달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데 다름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 당연히 그렇게 해?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는 것이 옳지. 이렇게 따라해야지. 그러니까 타협점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가 안 되고요. 거기에는 이제 괴로움과 고통이 따르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바로 지옥이 된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슨 일로 염려하고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또 재물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 노후 때문에 우리 염려하는 문제가 많아요. 하지만 염려는 다 뭐하고 연관된 거예요? 사랑과 연관된 거예요. 건강도 사랑과 연관되어 있고, 가정도 연관되어 있고, 또 사업하는 것도 사랑과 연관되어 있고, 또 자녀도 마찬가지고 다 사랑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지 못하면, 올바르게 되면은 천국이 사람이 될 수 있지만은 올바르지 못하면은 지옥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지옥이 되고, 교회가 지옥이 되고, 직장과 생활의 터전이 지옥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의 원인은 사람이요, 염려의 결과는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옥. 하나님은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염려의 문제는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인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염려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중단하라. 자, 내가 염려해요. 염려를 딱 중단했어요. 이건 중단이 되어집니까? 염려를 중단해도 중단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속에, 마음속에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가 들어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걱정, 근심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들어와. 내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중단해야 할 수가 없는 거 들어온 거예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의 염려를 내가 중단했어. 자, 염려 이제 안 해. 염려를 나 끝이야. 중단했어. 이러면 중단한다 해서 염려가 제거됩니까? 그러면 다 뭐 걱정할 필요 없죠. 내가 한번 중단하면 내가 염려하다는 삶을 살아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중단해도 염려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는 제거되지 않는 거예요. 염려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염려하는 시간에 염려가 들어오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빨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순간에 염려는 백개무익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 해치는 거예요. 염려하는 수가 들어오는 순간 나도 모르게 염려 들으면 빨리 기도해야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지.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염려의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염려를 맡기라. 그러면 그가 돌보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도의 삶 조지 물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신앙이 끝난다. 모든 염려는 기도를 통해서 제거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순간요,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또 염려와 모든 염려는 기도를 통해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염려가 생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누가 돌보신다고요? 하나님께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우리 염려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되어지고 제거가 되어지고 그 염려가 이런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기도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기도하고 감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주어진 것이 있어요. 관용이에요. 관용. 그래서 6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관용이라는 단어는요, 넓은 마음이거든요. 배려와 존중이에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아. 마음이 닫혀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해결 안 돼요. 기도에서 염려 문제가 해결되면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용을 주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넓은 마음은 사랑과의 관계예요. 이번 그동안 시기 질투 미워했던 사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관용하라는 거예요. 품으라는 거예요. 품고 그 사람을 정말 배려하고 존중해줘라. 존중해줄 때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존중해줄 때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존중해줄 때 그 사람이 지옥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사람이 되어지고 내 삶 모든 가정이나 내 삶의 환경이 천국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함으로 지옥이 타인이 된 성도 없습니까? 너무 사는 게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지옥이 타인이 되었어. 그런데 환경까지 지옥이 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염려를 평강으로 바꿔야 돼요.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는 아무것도 염려 말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관용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천국이 내 옆사람, 할렐루야. 천국이 내 아내, 할렐루야. 천국이 내 남편, 천국이 옆에 있는 성도, 천국이 같은 옆에 있는 직장인. 이것이 바로 염려가 해결된 우리 진지문 교회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제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여기 마음과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말씀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요,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은요, 내가 지킬 수 있어. 적신호면 병원에 가서 보면 아이고 혈압이 높네, 내가 지켜나갈 수가 있어. 우리 가정도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돈 벌어 일해서 가정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 또 우리 자녀도 공부 잘 시키면서 가정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마음은, 우리 생각은요,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죄가 들어오고 사단이 들어와요. 죄가 오고 사단이 들어오면요, 문제는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탐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을 지키지 못하니까 뭐가 들어요? 탐욕이 들어온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니까 다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다 욕심대로. 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는 내 욕심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들도요, 다 거짓말을 해. 욕심과 거짓을 해. 그래서 제사장이 할 말이, 선지자가 할 말이 백성들에게 평강하다. 아무리 외쳐도 백성이 평강해? 평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욕망이 들어오면, 탐욕이 들어오면요, 그 탐욕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탐욕이 들어오고 거짓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아무리 난 평강해야지 평강할 수가 없고요, 아무리 담임 목사가 와서 당신 평강하세요 아무리 평강을 빌어도요, 평강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에 탐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하나님 평강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막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는 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 베드로도요, 누가 들어왔어요? 사단이 들어왔습니다. 탐욕이 들어오고 사단이 들어왔어요. 자, 사단이 들어오니까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을 것을 예언했거든요.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만류하는 거예요. 주님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죽으면 안 됩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존재예요? 바로 앞에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반석이라고 칭찬받은 사람이라고요. 천국 요소를 주겠다고 칭찬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의 생각 속에요 뭐가 들어온 거예요?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사단. 그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물러가라는 것이 아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 들어와서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느냐.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사단의 역사에 빠지더라. 예수님을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나중에 예수를 부인하는 역할까지 하잖아요. 가론유다 생각해봅시다. 재정을 맡았어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12제자에서 가장 신뢰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들어왔어요? 사단이 들어왔어요. 사단이 들어오니까 무슨 생각이에요? 예수를 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팔 생각. 그 생각을 하니까요 결국은 어느 30장에 예수를 팔아버린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 생각에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들어온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줍니다. 악한 생각이 주어오면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넣어줍니다. 음란한 생각을 넣어주면 그 사람은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된 생각을 넣어줍니다. 거짓된 생각이 들으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불의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불의한 생각을 집어넣은 순간 우리는 불의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줘야 될 줄 믿습니다. 지켜줘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 정말 염려 대신에 기쁨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들 많이 있어요. 내 건강도 지켜야 돼요. 가정 지켜야 돼요. 자녀 지켜야 돼요. 직장과 사업장 지켜야 돼요. 또 나하고 가까이 있는 그런 주어진 모든 내게 소유된 것들 내가 지켜내놔야 돼요. 그런데 이거 지키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물은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그것 동을 잘 지켜도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 마음을 지켜라. 생각을 지켜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평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면 그 사람은 평강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타임지 기사에 미국 시민들이 하루 동안 먹어치우는 그 수면제가 양이 7톤에 달합니다. 7톤. 어마어마한 하루에 그 수면제를 취한다는 거예요. 자, 수면제를 취한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집니까? 일순간이죠.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면제 먹어도 염려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속에는요 염려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또한 현대 과학 문명의 발달로 점점 살기 편리한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편리한 만큼 뭐가요? 염려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더 큰 염려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과학 문명의 발달에서 지금 전쟁 무기가 얼마나 고도화되었습니까? 더 큰 염려가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염려가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정신, 마음, 육체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파괴. 그래서 염려라는 단어는요, 그 뜻이 마음을 산산한 조각낸다. 염려는요, 우리 생각을 산산한 조각내요. 마음을 산산한 조각, 우리 건강을 산산한 조각낸다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자 포돌스키가 쓴 책, 염려를 중단하고 차라리 개선하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염려는 우리 몸에 유익한 인자를 죽이고 독성 인자를 높여서 정신질환, 고혈압, 심장병, 위장병 등과 같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 심지어는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 인자까지 죽여서 각종 암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염려를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 해결사가 요구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 해결사, 정신과 의사, 심리치료사. 여러분, 우리 염려를 정신과 의사가, 심리치료사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이 탐욕과 이 사단의 역사를 그들이 막아줄 수 있어요? 없단 말이죠. 우리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어디에서라고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이 말은요 현재 명령이에요. 주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염려의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선다는 것은 주 안에 우리 마음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고정시키고 있으면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우리 317장 부자는 주 안에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으면요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는 근심 걱정이거든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런 주 안에 있는 나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있을 때만 기쁨이 가능한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염려가 해결될 수 없고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습니까? 주 안에는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고요, 주 안에는요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주 안에는요 사죄의 기쁨이 있어요. 주 안에는요 영생의 기쁨이 있어요. 주 안에는요 천국의 기쁨이 있어요. 주 안에는요 기쁨의 부활의 기쁨이 있어요. 주 안에는요 생명의 기쁨이 있어요. 주 안에는요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주 안에는요 마음의 심령의 기쁨이 있어요. 주 안에는요 삶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송태근 씨가 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공간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공간.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라는 공간은 뭐로 들어간다고요? 믿음으로만 들어가요. 믿음 없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공간이며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차원의 공간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은혜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신령한 복을 받는 은혜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는요 우리 영과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을 파괴해요. 가정을 파괴해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마귀가 우리에 돌아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는
관용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염려가 평강으로 바뀌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평강으로 바뀌어질 때에 천국이 누구라고요?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남편, 우리 가정. 교회에서 누구라고요? 천국이 내 옆에 있는 성도.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을, 천국을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우리 가족으로, 천국을 성도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 바꿔나가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